뒤에 불을 하나 더 켜주시면. 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4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49장 찬송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찬송가 45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50장 찬송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아니어도 헛된 것뿐이야.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고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찬송가 452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52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내에서 영원토록. 우리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내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시간이 되셨으므로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1장 찬송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홀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신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오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 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뒷면과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참회 기도를 함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힘김없이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가련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와 부정 가운데서 잉태되고 태어났으며 악한 일에 쉽게 빠졌고 선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겼던 모든 일 때문에 회개합니다.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죄를 뉘우칩니다. 공질이 넘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매일매일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불의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 앞에서 죽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와 순전함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알게 지었던지 모르게 지었던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답답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거룩한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의지가 발각하고 또 순간순간에 우리의 감정에 이기지 못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상처를 주었던 많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부림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청화된 영혼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을 다하여 주시고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 사죄의 선포로 하오니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교독문 125번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주일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56장 찬송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생각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 시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모진 고난을 겪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변질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함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고 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으로 저희들의 혼과 영과 육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저희들 일상에 많은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염병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쳐가고 있고 동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 사태는 주님의 몸된 교회도 적지 않은 위기를 가져다 주고 있으며 공적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으며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고 교회가 지탄받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코로나19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주님, 믿음이 회복되어 예배가 회복되고 삶의 행함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위해 시대 흐름을 잘 깨달아 바르게 판단하고 계획하여 나라를 잘 이끌게 하시고 교계 영적 지도자들 위해 성령의 지도하심으로 영력을 다하셔서 사랑과 섬김, 행함으로 맡겨진 성도들을 잘 인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교회와 교역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주님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셔서 안전을 보장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능력 있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숙림교회 성도님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는 행함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사 말씀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성림교회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배를 위해 맡은 일에 묵묵히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혼의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지 출구가 보이지 않고 또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얼마나 갈지 우리 조금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그 7월 8월부터도 접종이 시작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연말까지 이게 쉽지 않겠다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움도 느끼고 또 한국 교회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또 중부시찰 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회물을 직무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말세의 때에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겠다. 때로는 말씀이 가감없이 전하게 되면 우리에게 충격이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말세에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남을 것은 오직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각박하고 변화가 무쌍한지 그러나 말씀은 이 천지 창조가 일어난 이후에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겠다.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어떤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이루면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사람은 원치 않는 사람이다. 할 수 있음에도 원하지 않으므로 그냥 옳다만 하지 그래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뭐든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쁨을 얻는 비밀을 아는 것으로부터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는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 생활은 기쁨을 얻는 비결을 깨달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영혼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고 이 기쁨은 하나님을 뵙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비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먼저는 믿음의 여정에서 자족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현재의 생활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깨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신 그 삶에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자족의 기쁨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때로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궁핍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느 때는 환경이 매우 좋은 곳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이 같은 환경들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집이 얼마나 큰지, 또 재물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사람의 권세와 학력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을 통해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고 또 불의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같은 외형적인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자족하기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궁핍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궁핍과 어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지금 아침에 저도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산책하는데 이 공기도 다 내 것이고요. 자연 만물도 다 내 것입니다. 왜 내 것입니까? 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다 내 겁니다. 간혹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행기가 지나갔는데 제가 그런 거 저것도 내 겁니다 주님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거잖아요. 아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던지 돈만 내면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다 내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능력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들에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는 재산과 권력들도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몰려오는 쓰나미를 멈추게 할 수 없고 지진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포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족의 비밀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또 확신한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엄청난 재앙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뭐냐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의 시대. 지금 이제 세상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대를 이제 나누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그 좀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던 이렇게 했어요. 포스트 모던.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오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외국에도 마음대로 다니고요. 옛날에는 중국도 함부로 못 들어갔는데 중국도 들어가지, 러시아도 들어가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마음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코로나가 오면서 종식이 되어버렸어요. 함부로 다니지 못합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나라 오면 며칠간 격리가 돼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캐나다에 가면 가서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이 이제 이번에 이제 통화를 하는데 교수님 원래 겨울마다 캐나다 들어가시는데 다녀오셨습니까 했더니 이번엔 포기했어요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가면 몇 주간 격리가 돼야 한대. 격리가 되면 일을
한 2, 3일 보고 다시 와야 되는데 또 오면 또 격리가 돼야 돼. 그래서 일본 것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제 마음대로 다니는 시대가 끝났구나. 여러분, 국가가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국가가 은근히 많이 통제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제 통제할 수밖에, 이 질병 때문에 통제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많이 멈추어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도 지금 영상으로 하지만 지금 이제 도시교회들은 수요 기도회도 영상으로 합니다. 영상으로 하는데 이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서로 막 이야기해야 돼. 100명, 500명, 1000명까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로 이야기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시대가 동시에 또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통제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혼돈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정복하게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자족해야 보이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욕심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뜻을 비워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데 그들의 풍성한 열매를 아끼지 않은 모습을 또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원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 밥으로 뒤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질이 필요할 때 빌립보의 성도들은 두 번이나 풍성한 자신들의 열매를 연보로 보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풍성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족의 비밀을 알았고 자족의 능력으로 못할 일이 없음도 그들이 체험했기에 사도 바울을 향한 그들의 헌금이 아낌이 없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바울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자신의 물질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물질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런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물질의 헌금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종인 사도 바울을 향한 이들의 헌금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이 기쁨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역사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물질로 주님의 종을 후원하고 드리는 것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삶에 허락하시는 쓸 것을 채우시는 영적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며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로 20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인생의 중심을 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선포는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성도들을 향한 영적 비밀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이 비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실 때 풍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있는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온 인생을 헌신하겠다 다짐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역사는 어떤 말씀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의 역사를 여러분이 좀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것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일은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역사를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산 증인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풍족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일어설 때 풍족해서 세워졌습니까? 어떤 교회도 풍부해서 세워진 교회는 없습니다. 저도 시골교회 출신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시골교회. 저희 학생 때 그 학구방 교회라고 그랬어요. 학구방 교회. 조그만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의자도 없고 마룻바닥 있잖아요. 마룻바닥 교회에 있는데, 그래서 저녁에 기도하다가 딱 기도하려고 들어가면요, 그 마룻바닥 교회는요, 시험이 참 많습니다. 이거 그거 아세요? 앞에서 기도하면 뒤에서 삐걱삐걱거리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누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마귀가 와가지고 이렇게 유혹하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왜 이렇게 막 바람도 세게 부는지 몰라. 바람이 삐걱삐걱 하면서 기도하면 뒤에서 기도하지 마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과 이제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학구방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요, 어마어마한 성전이 세워지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곳에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앞에서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동원했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얼마 있는 그 물질을 자기 자녀에게 주기를 거부하겠습니까? 아깝다.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자기 모든 것을 줘도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녀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하며 자족하는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주님께 나오는 영혼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왕 중에 가장 높으신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부유하신 분이요, 가장 강력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이분께 기쁨을 준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둔 영혼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을 하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한 부분들이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요,
중심을 차지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자족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제적인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 비밀이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의 열매로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 하나님 아버지, 자족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14장 찬송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예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오니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서 한 주간의 삶의 열매와 신앙의 고백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손익기가 날로 풍성하게 하시오며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행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연락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복주심의 은혜가 100배, 60배, 30배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된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칼을 잘 감당하는 성령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원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경건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봄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개별 신방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제 대신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개별 신방으로 계속 한 가정 한 가정 제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우리 어르신 오셨는데 한 번 더 오시면 그때 제가 환영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이제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우리도 교회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더 오시면 저희가 이제 환영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또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두 손 높이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내 모든 계획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셨네.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은 미련하고 부족한 나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영광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의 나
된 것을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카신 사랑과 저에게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안에 자주 가는 비밀을 알고 모든 것을 채우심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각 가정과 사업토 예와 우리 성령께 이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